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늘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저 바티칸시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 안에 가면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요. 이곳에 작품들을 만들어 놓은 화가들도 조각가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도 대단한 게 뭐냐면 저 베드로 성당 내에 있는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 작품들이에요.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저 천장에 그려져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왜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작품이 바로 천지창조인데 그 작품도 저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 작품이에요. 다른 화가들이나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대단하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작품이긴 합니다. 저 작품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저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그 작품에 자기의 사인을 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 갑자기 비춰온 햇빛과 그 눈부신 햇살 속에 펼쳐진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는 그 순간 다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성당으로 들어가서 뭘 했느냐? 천장 벽화에 새긴 자기 사인을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냐면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도 자기 작품에 사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작 이런 그림 그려놓고 잘 그렸다고 내가 사인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따라 자기의 사인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크심을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사인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흔적을 참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이것을 느끼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대표적인 거예요.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이 본 하나님, 다윗이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우리가 누가 만든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물건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 물건이 뭐 시장이나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걸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앞서 보여드린 그 베드로 성당이나 시스틴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작품들도 그 작품을 만든 화가나 조각가나 아니면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고 구름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고 드넓이 펴여진 그러한 자연 환경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와 예쁘다, 와 멋지다 감탄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며 와 여기는 꼭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같이 와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때 뭐 인터넷이나 뭐 매체상으로 좀 화제가 됐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과와 문과를 구분하는 그 방법에 대한 거였어요. 이과와 문과는 특성적으로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질문들이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눈이 오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눈이 오면? 굉장히 막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을 대답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도 이과와 문과가 나뉠 수 있다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이과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뭐 눈이 오면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될 거고 눈은 어떻게 내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쪽으로 사고가 발달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문과 쪽은 뭐 눈이 오면 세상이 하얘진다든지 눈 오면 뭐 세상이 아름답다든지 이런 쪽 약간 문학적 그런 소양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한때 되게 좀 화제가 됐던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40 빼기 30이 나누기 2의 정답은 뭘까요? 40 빼기 30이 나누기 2의 정답은 뭐죠? 계산이 되시나요? 네? 4인가요? 우리가 흔히 뭐 사칙 연산에 의하면 나누기를 먼저 하고 뭐 덧셈 뺄셈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질문에 한 초등학생의 답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답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답이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저게 정답이 맞다고 이과에 다니는 사람은 얘기할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굉장히 오랜만에 예전에 배웠던 수학에 대한 그 기호를 알게 됐는데 저 느낌표가 수학 기호로 팩토리얼이라는 그 기호래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저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4보다 낮은 자연수를 다 곱하는 거래요. 그래서 4 느낌표 4 팩토리얼이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24가 돼서 저 40 빼기 32 나누기 2, 32에서 2를 먼저 나누면 16이 되고 40에서 16을 빼면 24가 돼서 정답이 맞다라는 거죠. 같은 질문인데도 저도 저거 보면서 왜 이과 사람들은 맞다고 하고 문과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밑에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문과라서 그런지 봐도 모르겠는데 같은 문제, 같은 질문을 봐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다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서 미켈란젤로의 그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하도 천장만 보며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그림을 그려서 목이 틀어졌다 뭐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의 노력과 그런 수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통틀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내가 하늘도 보고 있고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도 보고 있고 별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밀한 고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하는 표현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묘사할 때 뭉뚱그려서 대충 설명해줘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밀하게 오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듣는 사람도 설명을 하는 사람도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눈동자같이 지키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 시편 120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 약함 가운데 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고백하든지 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해달라고 고백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산성돼 주시고 방패돼 주시고 요새돼 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친밀한 방법으로 더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은 더욱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해 주신 거죠. 물론 다윗이 잘못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친밀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세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어요. 우리는 다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스스로 구제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쓸데없고 한없이 쓸모없고 한없이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만 갖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하게 여겨져도, 내가 지금 작게 여겨져도,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약하게 여겨져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와 같은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왜 나와 같은 존재를 늘 돌보십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저와 같은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만들어진 어떤 불량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 부족함도 느끼고 흠도 있는 것 같고 약함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모양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양을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사람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죠. 동물과 사람이 다른 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본능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훈련받은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달라요. 훈련된 것, 배운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삶을 꿈만 꿨을 거예요. 생각만 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공상과학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그런 시간, 미술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아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집안에서 일하는 로봇.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런 기술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동물들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배우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늘 꿈꾸고 늘 발전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란 것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동물과 같은 그런 본능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훈련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꼭두각시 인연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니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고 영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혹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죠. 어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이성만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면 이 믿음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음만큼 비현실적인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보리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은 영성,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로 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말씀 볼 수 있구나. 비록 내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에 이제 감사하며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이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그러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같은 곳에 있다가 적발돼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양심이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도 자꾸만 죄가 반복되면, 잘못이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 아빠 주머니에 손댈 때마다 첫 번째는 정말 심장이 그렇게 요동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점점 무뎌져요. 무덤덤해져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살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심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임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 그 만드신 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에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며 너를 돕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길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고백하며 이제 깨달으며 이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늘 이와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